제가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당시 내적 치유 수양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내적 치유 수양회의 테이블 리더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내적 치유 수양회 1박 2일 동안 수양관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쓴뿌리를 쏟아내게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결과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하는 영성 수양회입니다. 정말 1박 2일 동안 빡빡하게 진행된 일정이었어요.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수양관에 올라가가지고 금요일날 오후에 수양관에 올라가가지고 이 토요일날 밤늦게 내려오는 영성 수련회였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주더라고요. 1시간 반, 2시간 강의를 듣고 10분 쉬는 시간,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기도 벅찬 그 프로그램. 그런데 저는 처음에 몇 명이나 가겠어? 누가 그런 데 가겠어? 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매 할 때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자신의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 받으려고. 당시 테이블 리더로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토설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도록 도움을 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이 수양회에 참석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요 성도님들이 다 괜찮은 듯 보여요. 주일날은 예배 잘 나오시고요, 또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봉사 부서도 있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금 생활도 잘 하시고, 여러분 소우 모임도 잘 참석을 하시고 심지어 양육훈련에도 잘 참석하시는, 여러분 거의 남들이 보면요 1등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실제로 매주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참된 기독교인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더욱더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 같은 경우에는 종종 주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목자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중보기도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유기근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의 병의 경우에는요 가까운 성도들에게도 오픈하기가 쉽지 않고 정말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 난 상처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물게도 되지만, 마음에 나는 상처의 경우에는요 일평생 가며 심지어 그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의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그 상처의 영향을 받았던 그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몸에 난 상처의 경우에는 후시린을 바르면 돼요. 마데카솔을 바르면요 흉 없이 상처가 아뭅니다.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의 경우에는 상처 없이 아물도록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처는 적지 않은 갈등과 고통을 안겨주는 흔적이라고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러기에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질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보다도 마음의 상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면요 본인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를 정말 가깝게 지내는 몇몇은 힘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향력 면에서는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질병이죠. 더욱이 마음이 병들게 되면 매사에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비판적이고 삐딱하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직장생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생활 어려워져요. 가정에서도 항상 상처받죠.
실제 이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생긴 질병들이 참으로 다양한데요. 각종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 다 질 수가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텐데 이 각종 스트레스들, 강박증,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대인기피증 등등이 있어요. 이게 다 모두 마음의 상처에서 나오는 질병들입니다. 심지어 세상을 등지려고 작정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선택도 어떤 경우에는요, 마음의 상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해요. 자, 그러기에 마음의 질병인 마음의 상처는 정말 두렵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틀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틀지가 몰라. 예상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틀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과연 상처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또 내 가족과 지인 중에는 이런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제 오늘 말씀 3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상심이란 단어와 상처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상심의 히브리어 원어는 리쉐브레. 좀 어렵죠? 리쉐브레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상처는요, 아체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 공이 마음이 깨져서 조각났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깨져서 조각났대요. 제가 여러분 지금 물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이 물컵을 여러분 제가 떨어뜨리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져서 어떻게 돼요? 조각나겠죠. 먼저 깨지고 나서 조각나겠죠. 근데 마음에도 깨져서 조각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심과 상처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 이 시편 147편은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을 말하기보다는 마음의 질병인 마음의 병인 마음의 상처를 말해줍니다. 자, 따라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말하죠. 오늘 시편 147편은 마음의 질병,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상심. 자, 그러면 마음의 질병이 쉽게 치료가 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단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예를 들어서 이런데 여러분들 흉이 이렇게 피가 난다, 어떻게 긁혔다, 아프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어요. 쉽게 약을 바르면 되죠. 암 중에서도 여러분 무서운 암들이 있죠. 그냥 스트레스와 같이 전혀 여러분 증세가 없다가 어떤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다가 거의 말기에 오는 그런 암들이 무섭잖아요. 그런 암들이 무서운 것처럼 이 마음의 질병은요, 자기 자신이 이미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캐치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 수 없는 마음의 질병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통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상담 얘기 들어보셨죠? 기독교 상담 받아야 해. 상담 받는 게 중요해. 상담 치료가 아주 중요해. 트렌드야. 너 마음에 질병이 있으면 상담 받아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합니다. 즉, 대화를 통해서 내면에 가지고 있던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고 어루만져서 결과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곧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음의 병인 상처를 받았을 경우 어떤 약물 치료보다도 상담 치료를 받도록 전문가들은 요구를 합니다.
약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상담받으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성도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상심과 상처가 치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47편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니? 나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 이거 안 풀리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 이 상처가 치료받기가 어려워.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받았어. 너희들도 치료받을 수 있단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친히 상심과 상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친히 고백을 해주고 있죠. 자, 2절과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각종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세상에서 포기하고 심지어 손을 놓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마음의 상처라도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4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어느 누가 하늘에 있는 별의 수요를 정확하게 셀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죠. 또 어떤 질문입니까? 또 어느 누가 하늘에 있는 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위대한 인간도 심지어 AI, 즉 인공지능이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를 인공지능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챗 GPT를 통해서도 불가능해요. 어떤 위대한 석박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천문학자라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를 셀 수도 없고요, 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만큼은 하늘에 있는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를 모르지 않습니다. 내 이름도 알고 있고요, 내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잘 알기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결국 고치는 방법까지도 제대로 알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처라도 치유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하나님의 처방은 정확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또한 그런 하나님의 처방으로,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함 받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고백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시편 기자가 언급한 마음의 병인 이 상처를 치유할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여러분, 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해요? 여기에 있네요.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예? 오늘 말씀 1절은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근데 할렐루야가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곧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시편 기자는 1절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역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역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까? CCM을 부르는 겁니까? 노래를 부르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아실 것 같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아까 방금 전에 노래 불렀던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의를 내려줘야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과연 뭘까요? 찬양은 곧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시간. 여러분,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따라서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그 기억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한 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즉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양함으로 그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내가 먼저 고백하며 자신에게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기대해 봅시다.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제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상처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듣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심영진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이 심영진 목사님은요, 미국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인도자로 현재도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이 비준비하시는 이 찬양은요, 오늘 시편 147편을 내용으로 여러분 이렇게 작곡하고 작사를 하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에서도 사역할 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대요. 매일 죽고 싶었대요.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니까 여러분 이 보통의 문제가 아니죠. 목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강단 앞에서만 쓰고 찬양하려고 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시편 147편에 꽂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느 순간 읽는데 내 마음으로 확 와닿게 되었대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곡을 쓰고 곡을 작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해진 이 곡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 비준비하시니 이 차간이요 몇 번이나 제가 이렇게 같이 불렀어요. 같이 불렀어요. 찬양을. 그런데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따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받기를 정말 기대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요 자기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상처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고대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영기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짐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니? 세상 육신의 그런 질병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기도 부탁에도 하는데 너는 참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지, 포기하고 싶지, 낙심이 찾아오지, 그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지.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도 치유해 주셨듯이 동일하게 너도 치유해 주기를 원한단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서 찬양을 부를 거 아닙니까?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찬양이 상처를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떠올리며 찬양하는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가진 마음의 모든 병이 이 시간 모두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